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십시다. 유이곤 지휘자님, 공주입니까? 왕자입니까? 공주. 200점으로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죠? 우리 공주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축하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루터교의 신학자 제랄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한다. 은혜는 너무 값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내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이런 태도는 부도덕만큼이나 확실하게 관계를 파괴시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내 지혜를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수고하면은 그 열매를 나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만큼 어떤 또 대가도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것은 내가 해내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전폭적으로 매달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가정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었습니다. 더구나 떡집이라고 알려진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떡집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흉년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 양식을 뒤로 젖혀두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의 땅을 뒤로 젖혀주고 육의 양식을 쫓아서 나오미의 가정은 갔습니다. 이방 땅 모압으로 갔지만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남편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자식, 손자, 손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자부가 남았는데 자부 하나는 모압 땅에 머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효심지극한 룻, 믿음이 신실했던 룻만 시어머님을 따라 나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초라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육의 양식을 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의 양식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돈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라리 제크라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족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갈증만 더 날 뿐입니다. 실패만 할 뿐입니다. 좌절감만 찾아올 뿐입니다.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세상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좀 고달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낙심되어지는 삶의 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완고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팍팍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용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이 감사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낙심이 추방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날아올라가듯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날아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다. 왜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성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바이어를 만날 때도, 일들이 꼬여서 문제가 복잡할 때도 그때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아름답게 펼쳐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종상노님 여기 2부 기도하시고 여기 앉으시는데 보니까 2주 동안 고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감기로 인해서 고생했다고 그래요. 예. 사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박영순 집사님 혹시 오늘 오셨나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오셨으면은 못 오셨나요? 예. 3주차 저하고 예배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3주차 못 오고 있어요. 한 번은 나왔다가 암과 투병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암이 몸에 다 퍼졌어요. 그래도 이 자리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도 되게 멀어요. 되게 멉니다.
갈아타고 그래서 오시는 분인데 이 자리를 그렇게 갈망하지만은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는데 우리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은혜의 발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방편이 조직신학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살펴볼 건데요. 두고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앞으로 우리 세례를 행하게 될 거고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공동체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지치고 힘들었던 그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과업이 있었습니다. 염원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 도시를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정말로 거센 파도 헤치면서 정말로 힘겹게 성전도 완공했고 그리고 성벽 공사도 완공한 단계 오늘 말씀입니다. 위대한 일을 마쳐놓고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역사이고 심령의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봉사하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내 심령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현장, 이스라엘 공동체 한번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은 거룩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모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거룩한 모임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성전 공사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는 각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야 될 건 많을 겁니다. 목장도 수습해야 될 것이고 또 양들도 염소들도 돌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농사일도 돌봐야 될 것이고 집 흐스름하게 예루살렘 성전 공사하고 성벽 공사하느라고 집도 제대로 못 돌아보는데 집을 돌봐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일상으로 육신의 삶으로 세상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째 달에 1절 말씀 보면 수무락 광장으로 일제히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모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제기형인데 스스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모여들었다. 부흥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죠? 오늘 오후 4시부터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안 오실 분 없지요? 꼭 나오셔야 됩니다.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광고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오고 스스로 나왔는데 수문학 광장에 빽빽하게 모였습니다. 왜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소중하지만은 영적인 공급이 없고 영적인 충전이 없다고 한다면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세상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을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또 부흥성회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성회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어서 제 심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세워지고 상한 심령이 쌈에 임받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모임에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요, 그 속에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갈증.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수문학 광장에 그들이 빽빽하게 모여든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갈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물 그렇게 먹고 싶지는 않지요. 제가 마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당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물이 지금 너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하니까 제 안에 지금 갈증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제가 갈증을 느끼니까 이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인, 우리의 마음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거룩한 갈증이 있어서 이번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그대로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차해서 이렇게 당신을 초청하도록 우리를 보내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됩니다. 교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또 그 하나님의 환상을 따라서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들이 딱 시간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믿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당도하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요, 베드로 초청해놓고 자기 가족들 다 모았습니다. 절대로 다른 데 가지 마. 오늘은 여기 있어야 돼. 가족들 모았고, 그리고 친지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에 여러분들 가족을 모시고 여러분들 친지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과 전도회를 모시고 여러분들 이웃 사람들, 내가 째야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모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려고? 듣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이고, 갈증이 없는 사람은 동일한 설교 들어도 은혜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거룩한 갈증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모임에 거룩한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갑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은 7째 달 초하루에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인 모습을 보십시오. 새벽부터 정오까지. 네.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실은 저는 성도들이 이제 직장 다니고 이렇게 분주하고 그래서 저녁 집회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 저녁 집회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구태여 되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새벽 집회 하십시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특별히 새로 지은 나무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대로 율법책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였을 겁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한번 훈련해 볼까요? 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응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은 같이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집회가 얼마나 멋있는지. 예.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백성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새로 강단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새 강단 앞에 율법책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쳤습니다. 온 백성들이 일어나라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안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의했다고 한다면, 동의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멘으로 큰 손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나 신나요. 설교할 맛이 나잖아요. 그냥 화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그냥 마음 꽉 닫고 입 쿡 닫고 얼굴도 한번 고개 쿡 숙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설교할 맛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아멘 아멘 이렇게는 안 해도 돼요. 엎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드리고 난 뒤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십시다 했습니다. 그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찬양대원들을 격려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서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경외심이 그들 안에 있을 때에 이번 부흥성회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지 마시고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그들에게 거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마음. 레위인들이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말씀 보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9절 말씀에 보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자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 상한 심령, 온유한 심령 되어져서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나를 굴복시키고 말씀이 나를 깨뜨리는 작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덜추어내 주십시오. 말씀에 내 은밀한 저 깊은 곳까지, 속에 숨겨진 것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덜추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말씀이 나를 쪼개고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말씀이 나를 어기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들 속에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레위인들과 느헤미야가 슬피 울고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만 말고 기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슬퍼하십시다. 애통해 하십시다. 통곡하십시다. 눈물을 흘리십시다. 나를 깨뜨리십시다.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회복된 삶으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레위인들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당부하니까 12절 말씀에 가면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했는데 즉시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키면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키면은 다음 날 13절에 가면요 연장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월요일 날 오늘 오후에 하겠지만 월요일 날 부흥회가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다음 날 연장 집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때에 족장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학사 에스라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성례 때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눈이 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박혀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16절 말씀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일어나서 이에 나갔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나가서 들로 나갔습니다. 나무를 했습니다. 불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슬퍼집니다. 아파집니다. 통회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데서 멈추어도 안 됩니다. 그 다음 한 단계만 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대로 내가 회개한 심령대로 돌이키는 마음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말씀의 실행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결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질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의 말씀이 변화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직장으로 나가셔서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사업을 하는데도 말씀대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실행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가요? 오늘 이 시간이. 언제가요? 오늘 내 시간에 부흥의 시간이 3일 동안 있게 되어지는 이 부흥의 시간마다 저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공급받고 충전받고 치유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땅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인공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